간호가 알량의 목을 베듯 이 공부는 알량도 대단히 훌륭한 장수인데 간호가 알량을 벼러갈 때 이제 서로 이제 싸움이 붙는 거죠. 무기를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데서 이렇게 뵐까 저렇게 뵐까 뒤로 물러날까 앞으로 전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싸움을 하겠어요. 그냥 단숨에 알량의 목을 베려고 달려들겠어요. 적재 싸움을 할 때. 그 단숨에 목을 베려고 달려들 때는 오로지 그 목적하는 그곳에 이제 그 칼을 집어넣기 위해서 달려들겠죠. 보면 간호가 알량의 목을 베듯 이 공부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온몸 온 마음을 바쳐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보면 그래서 이 바둑 공부라고 하는 것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시비해서는 안 된다. 분별해서는 안 된다. 화두를 받는 그 자리에서 그냥 목숨 바쳐서 화두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목숨 바쳐서 화두로 들어간다 이 소리는 다른 생각이 없이 오로지 이 공부에 집중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마 내용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이게 한 가지 기특한 일을 말하자면, 자, 선녀는 뭘 공부한다 그랬어요? 화두예요, 화두. 그러면 선녀에서 뭘 지적을 해가지고, 딱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전부 화두하고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한 가지 기특한 일을 말하자면, 화두 참고하는 일이에요. 화두 참고하는 일. 사람마다 본래 갖추고 원만 성취해서 마치 손가락을 펴락하듯 이 공부는 조그만 힘도 전혀 들지 않는 것이다. 자, 이 화두 공부라고 하는 것은 깨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보면. 그 깨달음은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 불교는 굉장히 쉽다 그랬잖아요, 보면. 뭘 하다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딱 던져가지고 이게 뭘까 고민이 되면 이게 부처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깨달음은 이제 부처님 마음인데 이 부처님 마음은 여러분들 각자가 다 갖추고 있어요? 안 갖추고 있어요? 갖추고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 뿐이지 그 부처님 마음은 중생심 그 바닥에서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완성이 가는 거예요?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사람마다 뭘 본래 갖추고 원만 성취해서 화두는 부처님 마음을 찾는 일인데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본래 갖추고 있고 완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럼 그것만 알면 공부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죠. 그럼 공부가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쉬운 거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보면. 마치 손바닥을 쥐락펴락 하네. 여러분, 이게 저번에 한번 해보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부처님 공부는 이렇게 쉽다는 거야. 손바닥을 쥐락펴락 하다 보면은, 쥐락펴락 하다 이 공부는 조그만 힘도 전혀 들지 않는 것이다. 근데 막 화두를 20년, 30년 했다 그러면 불쌍해? 불쌍하지 않아요? 20년, 30년 해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모른다면, 자비로운 마음을 쓰지 못한다면, 정말 도행 같은 삶을 이렇게 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창피한 일이에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나는 선방을 20년 있었네, 30년 있었네, 그러면 이거 부끄러워서 입 밖에 내야 할 소리예요. 자랑스럽게 막 드러내가지고 떠들고 다녀야 될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절제법은 공부의 목적은 부처님 마음이요, 부처님 마음은 자비요. 자비로 부처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공부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모습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면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시집밥을 추월 냈다 안 냈다? 밥알 한 뜰에 은혜가 깊고 깊은데 무간주에게 업을 지었다 안 지었다?
이야기 그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공부인을 만나면 따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부처님 모습으로 보이는가? 부처님 같은 말을 하는가? 부처님 마음을 쓰고 있는가? 자비로운가? 내가 옛날에 동화책을 한 권 낸 적이 있었어요. 동화책을. 한 권이 아니라 그때 이제 10권 시리즈로 내서 이게 잘 순리대로 퍼지면 한 20권 내려고, 작업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일본 동화책이 서너 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화책을 한 권, 내가 이제 직접 창문한 건 아니고, 진처사라 그래가지고, 저 대만에, 글을 쓰시는 분. 근데 그분은 글이 전문이 아니고, 그림자 인형극이 전문이에요. 인형극이.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동화책을 이렇게 보다가, 지구에 있는, 어떤 소년이 갑자기 콩나물이 자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가서 보니까 거인국이야, 거인. 근데 이 거인들이 꼬마 손님이 왔다고 엄청 잘해줬는데 거기에 보물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근데 그 보물을 가지고 도망쳐 온 거야. 근데 그 거인이 이제 그 보물을 이제 찾으러 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서양 동화인데 그 어린아이가 남의 나라 가서 잘해주는 그 은혜에 배은망덕하고 마치 보물을 훔쳐온 것을 자랑스러운 영웅이냐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던 모양이라 그 보지는 못했어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보면. 그런데 그건 애들 교육에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 입각을 해가지고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글을 썼어, 글을. 그래가지고 이제 능엉경에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썩는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요걸 테마를 가지고 이제 그 글을 썼는데, 그런 마음을 나가지고 처음 글을 썼는데, 그게 아이들 교훈에 좋다고 해가지고, 그 해에 최고 작품상을 받는 거예요. 장관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보면 막 금박지가 탁 붙어가지고 적어되는 책인데,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하다가, 불교책이 이제 어렵다 그래서 쉬운 책을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불경을 애들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편집하는 사람들 고민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안부 전화가 왔는데 내가 이제 그 자리 이야기를 여차해가지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동화책, 만화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만에 가서 보니까 그런 책이 엄청나게 많더라. 그러면은 스님이 한국에서 16년, 17년 살다 가셨는데 한국 불교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 그 중국은 그 법공양이 막 흥성해가지고 막 대장경도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무상보시를 막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대만에 가가지고 빈몸으로 갔다가 큰 가방을 사가지고, 그 절에서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법보시하는 책만 이렇게 주워와도 큰 가방 가득 채워가지고 와. 이때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책을 찍어서 한 추록을 보내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말이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런 책을 한국에서 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든지. 그랬는데 한 일주일 때 전화가 왔어요. 빨리, 내가 그동안 낸 책을 싸가지고 대만에 들어오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대만 작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과정에
이야기가 이제 누락이 됐는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만에서 어린 불자를 위해서 그 만들어 놓은 만화책이나 동화책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그게 2박스가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펼쳐놓고 나서 아이들이 좋아할 책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전집을 2권 추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 책을 좀 찍어서 보내주든지, 한국을 번역을 해가지고 보내주든지, 저기 우리가 낼 수 있게 도와주든지. 그랬더니 이제 또 일주일 뒤에 그 작가들하고 미팅을 잡아놨다고 이제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만에 들어갔는데, 그 출판사 굉장히 커요. 허위 출판사. 우리 말로 표현하면 화자. 조화로울 화자에다가 너그러울 유자를 써보면. 아마 그게 중국말로 허위, 이렇게 이제 발음될 거예요, 보면. 그 출판사 사장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변호사 출신이라. 그 출판사가 엄청 커요, 보면. 변호사 출신인데 아버지가 출판사를 운영을 하다가 그냥 출가를 해버리고, 자기가 이제 변호사인데, 전법을 해서 이제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점심 때 만나서 이제 저녁 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통역해서 듣는 거죠. 많은 이제 제대로 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한 서너 시간 막 이야기를 하더니, 그 허위 출판사에 나오는 모든 책의 그 저작권을 줄 테니까. 갖다 쓰라 그러더라고. 갖다 쓰라고 우리 돈이 있어야 그 일을 하지. 그냥 고맙다 그러고 기회가 되면 하죠.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에 그 진처사라고 아까 그림자 인형극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 분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관세음보살이야. 신심이 얼마나 그렇게 두터운지 몰라 보면. 그러면 이제 자기 일화를 생각해가지고 관세음보살 연보를 통해서 생기는 그 기적 같은 걸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걸 경험을 한 거죠. 이분이 돌아가실 때 막 우리로 치면 이제 조사 열반이야. 공양을 하라고 소파에 앉아서 나는 간다. 그러고 하셨대. 그 처사가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처사가 이제 불타가지고 이제 없어졌지만은 저한테 이제 편지도 보내고 그런 저런 것들 교류를 좀 하셨었는데. 그때 그 책 20권에서 내가 4권 내고 말았는데 그 20권 중에 첫 권이 써안내는 서너 권. 나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을 스님들한테 우리 마음을 좀 모아서 이 동화책을 내봅시다. 그래가지고 많이 배포를 했는데 그 책을 받은 어떤 스님이 떡 읽어보더니 이것은 우리 스님들이 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뚝딱지 같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선방다니는 그 스님들을 만나고 이게 접촉을 해보게 되면요. 조금 마음에 거슬리면 퍽퍽 썩을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방 스님들이 썩 잘 내는 스님들 그러면 이거 문제 있잖아. 응? 그게 벌써 이제 2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때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공부가 정말 잘 됐는가 못되는 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20년 전만 해도 참선하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도인이고 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도 절에서 이게 제재를 못하고 그대로 이제 받아줬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죠, 보면. 근데 지금, 이런 글들 보면은, 우리가 부처님 글을 보면요, 실사를 바로바로 연관을 해요. 손가락을 쥐락펴락 하듯 이 공부는 조그만 힘도 전혀 들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갖고 있어. 그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 다른 데서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걸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갖지 못할 걸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만 쓰면 되는 거예요, 보면. 다만 원숭이 같은 마음이, 이게 중생심이에요. 여러분들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이야기에 몰두가 됐어요. 앉아 있으면서 그 마음이 온 세상을 떠돌아다녔어요. 양심 고백해보면은
항상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막 돌아다녔어, 보면. 그래서 원숭이 같이 날뛰는 마음이다, 날뛰는 마음 보면. 그래서 다만 원숭이 같은 마음이 어지럽고 야생마 같은 의식이, 원숭이 같은 마음이니까 이게 들뜨니까 그냥 또 야생마, 길 안 된 야생마 같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 야생마 같은 의식이 솟아나요. 탐진치 무명이 제 멋대로게. 탐진치 무명 때문에 야생마 같은 마음, 원수 같은 마음을 쓴 거예요. 그 무명이 제 멋대로게 아상, 인상 등을 허망하게 집착하는 것이 나라는 모습, 남이라는 모습을 분별해서 집착하는데 그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게 집착하는 것이 얼음 위에 물을 뿌리면 얼음만 더 두꺼워지듯 자기의 신령스러운 광명을 장애하여 결코 드러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막 이렇게 추울 때 뜨거운 물도 이렇게 쭉 뿌리면은 막, 그 자리에 이게 물방울 내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중생의 마음을 자꾸 쓰게 되면 부처님의 마음이 자꾸 가리워져. 마치 추운 겨울날 얼음에 물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물을 뿌려야 되면 그 물이 얼고 또 얼고 얼고 또 얼어서 얼음이 두꺼워지듯이 우리 업장만 돋궈진다 해보시면 보면. 만일 생철로 만든 냉정한 사람으로서 이 무쇠로 만든 사람 그런 표현도 많이 했죠. 무쇠나 생철 같은 말이에요. 생철로 만든 사람, 무쇠로 만든 사람. 그 무쇠로 만든 사람 해가지고 이 모습이 무쇠가 아니고 사실은 마음을 무쇠처럼 쓴다는 거예요. 그 무쇠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항상 그대로 있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부처님 마음을 비유한다. 무쇠로 만든 소 할 때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변하지 않는 것, 여여한 것, 어떤 경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것, 큰 마음, 큰 마음인데 어떠한 경계도 용납하지 않는 이런 게 이제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봐가지고 막 바다 같은 마음이다, 하늘 같은 마음이다, 끝도 없는 마음이다, 편치 않는 마음이다, 여여한 마음이다, 한없이 큰 마음이다. 이게 부처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드러나서 인연에 따라가지고 그 중생의 인연에 맞춰 씌어지는 마음이 그게 자비예요. 그게 부처님의 자비예요. 그게 부처님의 자비라고 하는 건 부처님 지혜와 같은 말이에요. 지혜가 있어서 자비가 거기에 묻어가지고 전파가 되는 거예요. 만약 생철을 만든 냉정한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이를 밝히자면 또한 덤벙 될 것이 아니니 바로 큰 뜻과 원력으로 원숭이 같은 마음과 야생마 같은 의식을 죽여 번뇌 망상을 끊어야 할 것이다. 원숭이 같은 마음, 야생마 같은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마음은 사실은 번뇌 망상이다 이 소리에 보면 별로 어렵지 않죠. 이는 거센 여울에 배를 대는 것과 같다. 위태로움의 득실이나 서로의 시비를 돌아보지 않아야 한다. 침식과 사려를 끊을 정도로 몰입하여, 몰입이라고 하는 말 중요합니다. 밤낮으로 이 마음이 생각에 이어져야 한다. 법을 구하는 마음, 집중하는 마음. 이 집중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이어지는 그 자리에 망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또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밤낮으로 이 마음이 생각이 이어져야 한다. 부처님 마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이를 악물고 굳건하게 화두를 챙겨 여기에 다시 펼 것만 해도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화두 하니까 이 화두가 신기루 같아 사실은. 화두 공부하는 사람들도 화두가 뭔지를 모르게 신기루처럼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막 잡으려면 실체가 없어요 보면은. 근데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화두 요거를 그냥
그대로 풀이하면 이렇게 말 한마디 던지는 자리. 응? 말 한마디 그 던지는 자리에서 의심을 일으켜서 딱 의심이 일어나면 다른 생각이 없이 이 먹고 그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생각을 전혀 일으키지 않고 그 화두를 잡을 때 그 화두는 일주일이면 끝나요. 그 자리에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뭘고 하면서 자기 할 걸 하고 막 다닐 때 다 다니고 볼 거 다 보고 간섭할 때 다 간섭하고 이러면은 이제 이게 몰입하는 마음이에요. 흐트러진 마음. 흐트러진 마음 중생의 마음이거든. 그 마음을 가지고 백날 공부를 해요. 백날 공부해도 공부가 안 돼. 보면. 여기에 다시 될 것만 치도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화두하는 사람은 열심히 화두를 챙기는 것, 그게 자기 공부다. 화두를 하다가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을 하면서 화두를 챙겨야 돼요. 운전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화두 챙긴다고 해가지고 운전하면서도 화두를 챙겨요? 안 챙겨요? 안 해봐서 몰라. 근데 화두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화두를 챙긴다. 그 거짓말이야, 사실. 화두를 이렇게 챙기다가 갑자기 옆 차선을 가가지고 앞차가 박을 뻔했다는 거예요. 사고가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화두만 챙겨 이걸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나 공부 열심히 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이게 못하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는 운전에 집중하는 것이 화두 공부하는 데 힘을 버티는 거예요. 화두를 통해서 집중력이 생기면 그 집중력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운전 자체를 보면. 그래서 화두 공부를 잘해서 집중력이 생겨서 쓸데없이 내가 하는 일 이외에는 다른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운전할 때 그 운전에 집중을 해서 잘 하기 때문에 자기 사고가 안 일으키고 남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밥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밥할 때 보면 요즘은 이제 뭐 타이머가 있어서 국 같은 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깜빡하면 막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이제 타이머도 나오고 기술도 좋아가지고 많이 방지하는데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면. 그래서 늘 미연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돼. 자기가 이거지게. 그래서 그게 완전히 훈련이 돼가지고 뭘 할 때마다 타이머가 탁탁탁 맞춰놓게 되면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죠, 보면. 그런데 어떤 일에 집중할 때 잠깐 다른 생각에 구름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두한다 이것은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지극정성 100% 마음을 모아가지고 내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온전하게. 밥을 할 때는 밥 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되고, 운전할 때는 운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경을 볼 때는 경을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힘이 없을 때 화두를 통해서 그런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연불도 마찬가지예요. 연불도 생각의 간극을 놓지 않고 힘없이 이어질 때 집중이 되잖아요. 그런 힘이 키워져서 딱 한 생각 끊어지게 되면 한 생각 끊어진 것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하고 자기가 많은 생각이 있어도 세상을 보는 거하고 세상은 달라요. 보면. 3000배 절을 시키잖아요. 보면 3000배 하기 전에 세상과 3000배를 하고 난 뒤에 세상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달라요. 108배만 지켜져서 달라요. 왜?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부처님한테 가지고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그 부처님 마음이 이어져가지고 딱 끝났을 때 그 부처님 마음에 여운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여운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여운 자체를. 그래서 그 여운을 봐가지고 세상이 좋고 몸도 가벼워지고 몸의 병도 사라지고 마음의 병도 사라지면은 부처님의 가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백의 마음이 부처님이에요.
어? 여러분들 마음을 비워서 비워지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어? 그래서 그 마음이 100% 비었을 때, 텅 비어있을 때, 그걸 텅 빈 마음이라는 거죠. 텅 빈 마음. 거기에 행복의 기운이 가득 차, 충만해 있어. 그걸 텅 빈 충만이라, 텅 빈 충만. 그래서 텅 빈 충만, 이런 표현은 부처님 마음을 달리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텅 빈 충만이라고 나온 책이 하나 있죠. 누구 책입니까? 법정스님 책이에요, 보면. 그래서 텅 빈 충만 그 제목이 멋있잖아요, 보면. 불교고 용어가 그게 뭐 있어요. 그 텅 빈 충만은,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진공묘유. 요거를 번역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진공묘유 할 때, 진공, 텅 빈 마음이니까, 부처님 마음이. 거기에 아무것도 없느냐? 행복한 기운이 가득 차서, 주어지는 인연마다 그 행복의 기운을 다 전달한다. 다 전달합니다. 텅 빈 충만 전달해서 그 기운이 모습이 드러나는 게 묘유거든, 묘유. 그래서 이걸 다시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부처님 마음은, 부처님 지혜할 때, 텅 비는 부처님 마음, 충만 부처님 지혜. 텅 빈 진공 부처님 마음. 응? 충만돼가지고 그 모습이 부처님 마음의 이런저런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게 참 묘하게. 한 번 한 번 전부 도산하볼 부처님이야. 부처님이 아니신 분이 없어. 묘하게 모든 부처님이 존재하면서 세상 전체 부처님 세상에 들어가. 그걸 묘유라.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다른 말로 쌍차, 쌍조다, 대사, 즉할이다, 대원경이다, 되게 어려운 말 갖다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내용을 알고 싶게 풀어보면 별로가 아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만 알고 시작을 해서 모든 걸 거기에 이렇게 꽤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부처님 마음을 쓰고 있느냐, 중생의 마음을 쓰고 있느냐, 이거 가름하는 거야. 부처님의 마음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 수행이 이거저 가지고 쓴다라고 하는 마음조차 없이 부처님 마음을 쓰면 그게 완성된 부처님 마음이에요. 내가 부처님 마음을 쓴다. 내가 부처님 마음을 쓰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할 때는 수행이에요, 수행. 계속 닦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부처님 마음을 쓰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없이 전혀 자비심이 넘쳐 흘러서 내 마음을 쓰고 있을 때는 그게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야. 공부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렵지가 않다. 내가 지금 부처님 마음을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그것만 잘 가르치면 돼요, 보면은. 지금 부처님 마음을 쓰고 있어요, 중생의 마음을 쓰고 있어요. 이거 선녀가 이게 무지무지하게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풀어버리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네? 너무 쉽지 않아요, 보면. 설사 어떤 사람이 그대를 붙잡아 손발을 자르고 염통을 도려내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진실로 화두를 버려서는 안 되네. 부처님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 자리에 이르러서 비로소 공부할 기미가 조금 있는 것이다. 손발을 자르고 염통을 도려내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이 건강경에도 나오죠. 인욕선이. 가리왕이 자기 궁녀들이 그 인욕선인 앞에 가가지고 행복하게 법문 듣는 걸 보고 질투심이 그냥 폭발해가지고 인욕선을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잖아요. 근데 그 인욕선이 부처님의 전생이었어. 보살일 때 수행이었었구나. 부처님은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썩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참는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참는다는 마음이 있으면 썩이 막 날라 그러는 거예요. 참는다는 마음도 없어요, 보면. 단지 일체 개공이다 생각해가지고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이 인연이 풀어졌는데 이게 아마 전생을 들여다보면 내가 그 가족한테 옛날에 섭섭한 게 한 게 있어. 당연히 받아야 할 도리야. 하지만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 그래서 칼이 들어와가지고 온몸을 굽이굽이 이렇게 찔러대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찔러서 피가 나오고 고통이 따라가겠지만은 당사자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화나는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았다. 부처님 마음속에 그런 공도, 그런 힘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 슬프다. 말법에는 성현의 시대가 멀어지니. 부처님과 신이가 오래됐어요. 바구니에 잘난치 않은 무리들이 깨달음의 물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이 부처님 마음이 이렇게 좋은 건데, 이 이야기를 해주면은, 아이고,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해가지고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자, 원문 한번 봐드릴게요. 자, 122페이지 원문은, 만약 논하자면, 차 일단 기특지사, 일단에 기특한 황구창과는 이를 논하자면, 그 화두상문은 부처님 마음을 찾는다 그랬죠. 부처님 마음을 찾는다 그랬어요. 인인이 봉구여, 화두창구에서 부처님 마음을 찾는다고 그 일을 논하자 그러면 그 부처님 마음은 인인이 봉구하여 사람마다 봉구에 본래 다 갖추고 있어서 개개 원성하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성이야 오롯이 그 부처님 마음은 완성되어 있어서 여악권 전장하여 악권은 주먹을 쥐는 것, 전장은 손바닥을 펴는 거예요. 주먹을 쥐고 손바닥을 펴. 손바닥을 쥐라, 이건 주먹이야. 펴라. 이거는 손바닥이거든요. 이 쥐락펴락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처음 쓰신 분이 운허 스님이 처음 쓰셨답니다. 그래서 운허 스님이 그 경을 번역하면서 이 쥐락펴락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아주 멋진 그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악권 전장하다 손바닥을 쥐락펴락하듯 주먹 쥐고 손바닥을 펴듯 혼 불범 사오지력이라 혼 조금도 사오지력 털그만한 힘도 불법 범하지 않고 들지 않는 데요. 혼 조금 더 이 혼 번역을 잘 못해요. 그냥 조금 더요. 불법 범하지는 않아. 쓰지는 않아. 해치지 않아. 뭐? 사오지력. 사오는 실트럭만 해. 실트럭을 이게 쭉 하면 톡 잡아 뛰면 뛰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실트럭 금방 떨어지는 겁니다. 사오지력이라고 하는 그 실이 힘이 있으면 잘 안 떨어지는데 힘이 없어서 톡 뛰어진단 말이에요. 아주 조그만 힘. 털끝만한 그런 조그만 힘도 들지는 않는다. 집이 심원이 다만 마음의 원숭이 같은 거 마음이 요요하고, 그냥 거들먹거리고 말이야. 음아가 혼혼하여 야생마 같은 그 마음이 시끌시끌하여서 시물이나 음아는 중생의 마음을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원숭이 같다. 왜 원숭이 같은가?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마음은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해야 하네요. 그 동작에 너무 빠져서 여러분들 눈치 못 채고 있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참선하시면서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평상시 마음보다 더 시끄러워요. 한 방에 앉았다고 고요하고 고요해져요. 여러분들 아직 호수가 안 돼서 그래요. 딱 앉는 순간에 마음이 고여서 일체 생각이 들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고수야. 이게 고수구나. 근데 가만히 앉아있다, 호흡은 좋고 앉아있는데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래 막 집에 갔다가 서울역 갔다가 지리산 갔다가 잠이도 쉬지 않고 날뛰는 원숭이와 같아 보면. 그래서 중생의 마음은 날뛰는 원숭이와 같다. 그래서 이 원숭이가
6개 창문으로 세상을 본대 보면, 응? 원숭이가 집안에 갇혀 있는데 6개 창문을 이제 세상으로 본다고. 그 6개 창문 할 때 그 안이 빛을 신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걸 비유를 한 거예요. 6개 창에 갇혀 있는 원숭이. 응? 같은 것이 중생의 마음이다. 막 이쪽으로 뛰어다 저쪽으로 왔다 갔다. 또 의마할 때 이 말은 그 야생마인데 이 야생마는 말을 안 듣는데 길 들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마라고 하는 표를 써요. 의마가 헌헌하여 자족 제멋대로 삼동무명이야. 제멋대로 삼동무명, 탐진치 무명을 갖고 놀면서 망집 인하등사야. 허망하게 인하등사, 나 잘났어, 너 못났어, 그런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 마치 요수요빙에, 마치 두꺼운 얼음에 물을 뿌려서 유가 농하다. 그 얼음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듯 탐진치 분명히 두꺼워지더라. 그래서 그 두꺼워진 그 번뇌 망상이 장각 자기 영광하여 자기의 신령스러운 그 부처님의 빛을 장각하여서 가려서 결정 무유득계라. 결정코 이 얼음 두께 망상으로 인하여서 무유득결이야. 우리 마음에 그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질 않아. 그 부처님이 드러나질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약시 생철 주치저 한자, 마치 생철로 주주해서, 무쇠로 주주해서 만든 사람으로서 적실요명이라면, 확실하게 요명, 그 부처님 마음을 밝히고자 한다면, 역비조차 아니, 또한 조차 짧은 시간도 걸릴 게 없어. 짧은 시간도 노력할 게 없어. 무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1차 12분만에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 자리 공부가 완성이 되는 거야, 보면. 역비조차 때 조차 아주 짧은 시간도 걸리지 않아, 보면. 그러니 직스발대자야. 바로 대장부 같은 기계, 의지 그 마음을 일으켜서 입대어라. 하루 원력을 세워서 살각 심업 음하야. 원숭이 같은, 야생매 같은 그 마음을 살각이야. 바로 죽여버리자는 거야. 죽여버리자. 이것은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그냥 탁 내려놓는 게 죽이는 거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데. 그래서 여기 살각 죽여버린다. 이런 표현은 원숭이 같은 마음. 야생 같은 그런 마음. 그 자리에 놓아버리자는 거예요. 죽인다 이렇게 표현을 쓰니까 막 원숭이를 죽이고 야생마를 죽이고 이제 그런 거 연상하면은 문학성이 없는 거야. 상상력이 없는 거야. 감성이 없는 거야, 보면. 그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록이나 그 경전 같은 게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는 그 문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게 대단한 그 문학성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이 글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면. 살각심은 음화하며, 원숭이 같은 마음, 야생 같은 마음을 내려놓아 죽여서 담대 망상 질러라. 망상, 그 번뇌를 단죄하라. 단숨에 끊어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진로 망상이 원숭이 같은 마음, 야생 같은 마음이다. 즉, 여러분들 마음이 한결같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인연에 따라서 조숙별이 하는 것. 이게 진로 망상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경계가 온다 할지라도 그 경계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항상 고요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 부처님 마음을 그 인연을 맞이하고 보내줄 때는 힘이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무심하다 그러는데 그 무심이라고 하는 말은 무생멸심, 무생사심, 생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생사하는 마음이 없다. 어떤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그 마음을 주고 또 마음을 잃은 게 없다는 거예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인연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제급서 탄도 박주상사하다. 이거 아까 제가 할 때 급수는 급류예요. 급류. 탄도 이 물이 이렇게 내려갈 때 보면은요, 마치 그 땅이 이렇게 패여가지고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고 물이 확 소용돌이 때가 있어요. 보면은 소용돌이 때가 있어요. 그럼 배가 가면은 그런 데를 피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데를 가게 되고 소용돌이 때문에 그 배가 확 들어가서 빨리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급류에 그렇게 물이 빨려 들어갈 것 같으면 빨려 들어가게 해야 돼요? 안 들어가게 해야 돼요?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불구 이망득실이야. 그 자리에서는 내가 거기에 타고 있으니까 들어가면 나는 끝장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이게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 어떤 시비 분별 망상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배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냥 집중을 해서 딱 그 배를 뭉쳐 잡고 못 들어가게 하겠죠. 그래서 불고 위망득시야. 그 자리에서는 위망 위태롭다든지 이익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불고 그런 걸 돌아보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나 시비도 같은 말이야. 위망득실 이나 시비를 따지지 않는다. 내가 위험한지 득실이 있는지 너가 잘났는지 내가 못났는지 어떤 게 옳은지 그런지 이런 걸 일체 따지지 않고 그 배가 그 못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거울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망침 망찬 자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절도사리하야. 절도 생각을 끊어서 전려 사려십 생각하는 마음 시비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절절하게 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삼야삼의 신심상자 이 주삼야삼이라고 하는 건 저녁을 셋대로 나누고 낮을 셋대로 나누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침 점심 저녁 하듯이 초저녁 한밤중 초새벽 하듯이 삼등분 한대요. 주삼야삼이라고 하는 말은 하루 종일 24시간 잠시도 어떤 틈을 주지 아니하고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삼야삼의 신심상차 그 마음이 상차 이어져서 저기 그 여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노력이 쭉 이어져서 염념상속하라. 그 마음이 쭉 이어져야 된다. 딴 생각이 없어. 오로지 한 마음.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도를 챙겨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을 챙겨야 된다. 그래야 답정학도이여 교정아하라고 이거는 막 팔을 딛는다. 이것을 부처님 마음전에 받으래요. 한 마음으로 좀 어렵네. 답정이면은 선정이야, 선정. 선정 그 자리에 나를 딱 집어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꽉 집어가지고 선정 속에서 부처님 마음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 표현이야 보면은 그거하고 또 교정아가라고 이를 딱 아무래도 딴 생각이 없어. 그것도 오히려 선정이야 보면 또 악한하고 이거 입꽉 다무는 게 보면 내내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화정 승도하되 선정 속에서 승도하되 화두를 쭉 태어나가되 객무력 사후주가라. 다시 사후주작이라고 조그만치라도 의도하는 마음, 시비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차별하는 이런 마음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내지 않게 한다.
가사 유에 가령 어떤 사람이 취니도하여 그대의 머리를 가져다가 제니 수족하고 그대의 머리를 잡고 끌고 가서 제니 수족해요. 그대의 팔과 다리를 절단하고 완히 식난하여 네 심장과 간장을 드러내는 거야. 굉장히 강렬하죠? 굉장히 강렬해 보면. 드러내어서 대지 명정이라도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성불 가사에 진실로 부처님 그 마음자리는 불가사 놓을 것이 아니니 놓을 것이 아니니 화두청이는 그 마음은 놓을 것이 아니니 버릴 것이 아니니 도자리하여 이런 경지에 이르러야 방류 소분 주공부kim이라 나 호봉은 조금 공부하는 그런 기미가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한데도. 근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공부했다 살아가면 나 몽둥이를 때려주겠다는 거야. 근데 살아가는 마음이 그 정도 하면은 공부 조금 했구나. 이 정도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면. 차오라. 말법의 거성시하니. 말법 시대의 거성. 부처님 가신 그 세월이 영원하니 참, 먼 시간이 지나갔으니, 다요 일등 범범 지류가, 다보니 일등 범범 지류, 나 잘났어 하는 범법, 그 범부들이 있어서,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마침내 불신유오매야. 이 말 속에 깨달아 들어가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아? 믿지 않다. 한문이 좀 쉬운 줄 알고 했더니 쉬운 한문은 아닙니다. 124페이지 봅니다. 단지 이쪽 저쪽에서 개교 천착을 부릴 따름이니 아까 1등 본범치료 그 1등 본범치료 원래 1등은 최고다라고 뜻인데 여기 글로 그 흐름을 봤을 때 나 잘났어 나는 1등이 하는 사람 세상에 나 1등이 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나 1등이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러니까 벌써 격이 딱 떨어져 버렸어 여기 떨어져 보니까 그냥 범부야, 범부. 1등 범부, 범범치료가, 다 잘났어.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단지 이쪽, 저쪽에서 개교 천척을 부릴 따름이에요. 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오라 하는 사람들 참 대화하기 힘듭니다. 대화하기 힘들어요. 왜? 아닌데도 본인이 기다라고 믿고 우기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설명을 차근차근하고 긴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내린 결론이 그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내려놓을 때까지는 그 마음을 안 내려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잖아요. 나보다 더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냥 놓고 기다려요. 놓고 기다려. 따지지 않아. 시비하지 않아. 그래서 그 보항 삼매론 갔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밝혀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놔둬야 돼요? 그냥 놔두는 게 정답이야. 그 밝혀가지고 이 시비가 가려져서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 보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 상대방이 나쁜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 또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랬는데 실제 자기 잘못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인연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같아요. 다 다르네요. 내가 보면 인간 같지도 않는데 그분을 막 돈이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공부 잘하는 스님인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너무너무 착하고,
자기 욕심을 안 내니까 바보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이용만 또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응? 근데 그 바보 같은 모습이 낫겠어요? 이용해 먹으려고 마음 먹는 게 낫겠어요? 바보 같은 모습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살아가면은, 예? 바보 같은 모습이 좀 부처님 마음을 쓰잖아요. 그게 진짜 성인 군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역경이 이렇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역경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마이클 샌더슨인가 뭐 해가지고 뭐 하버드에서 뭐 정의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막 따지잖아요. 난 그건 책 읽지는 않았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들은 거지. 근데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무슨 말인 줄 알지. 기차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선로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졌어. 여기는 10사람이 있고 여기는 한 사람밖에 없어. 그 이제 알릴 시간도 없고 그 기차는 달려가면서 우측으로 가든 좌측으로 가야 돼. 한 사람이 있고 10사람이 있는데 그 기차는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한 사람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야 돼요? 10사람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야 돼요? 네? 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아까운 자기 일가부치야. 자기 아들이라고 이제 가능합시다. 좌측으로 하면 아들을 치워서 죽여야 되는데 우측으로 하면 10사람 죽여야 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아들을 치워 죽이러 가야 되겠어요? 10사람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조금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공을 따져가지고 10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한 사람 살리면 이 한 사람이 나중에 커가지고 100만 명을 살릴 수 있는 1000만 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대천재야. 기차를 만들어내든지 그 동력을 하나도 안 쓰고 날아가는 그 무동력 대중교통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바이오 회사 들어가가지고 영원 불변의 그 인자를 발견해서 사람들 생명을 한없이 연장을 시켜줄 수 있다든지 그런 힘이 있어. 그럼 그 10명을 죽이고 이 사람을 살려야 돼. 이 사람을 죽이고 10명을 살려야 돼. 결국 그러다 보면 관계에 따라서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유정법이라 그래. 부처님이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잖아요. 안욕따라 삼약삼벌에 깨달음. 그 부처님 그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 딱 결정을 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법은 없어요. 일단 자기 생각이 비워지고, 자기 생각이 비워지는 건 부처님 마음이 그걸 이제 공심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공심. 우리가 공심, 사심할 때 공심은 부처님 마음에 가깝고 사심은 욕심에 가까운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실론에서는 그 부처님 마음을 공심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특히 우리가 쓰는 그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 용어, 좋은 용어들이 그 출처를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 불교에서 나온 용어가 엄청나게 많아. 나올 때 거의 전부라고 아니야. 성경에서 쓰는 용어도 초월 절집 용어입니다. 장로, 집사, 이거 초절집 용어예요. 하나님도 절집 용어래, 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학년 같은 데 보면 심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부처님의 힘인데, 10가지 힘인데, 그 10가지 힘을 모아놓으면 전지전능한 힘이에요. 난 심령을 전지전능한 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요즘 그렇게 번역을 해.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마음자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 이뻐서 천당에 보내줘요? 지옥에 보내요? 하나님 어디로 보냅니까? 못 보내. 네? 못 보내요? 내 꼬마 친구가 한번 전화가 왔어. 사직동에 사는데, 스님, 왜? 제가 사직동에서 애들하고 노는데,
사탕 주는 아저씨가 있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줘서 이제 가까워졌대. 근데 이 사탕 주는 아저씨가 어느 날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너희는 그 6살 때 내 친구를 했거든, 보면. 자기 친구가 또 스님이잖아. 또 집에서도 절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데 하는 이 아이가 자꾸, 불교는 사탄이고, 지옥에 간다 그러죠. 자꾸 하나님을 믿어야 천당에 간다 그러는데 이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한테 질문을 해, 걔가. 무슨 질문이야? 스님.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은 지옥에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낸다 그러는데 부처님도 부처님을 안 믿으면 다 지옥에 보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럴 것 같지 않다. 부처님은 당신을 안 믿어도 네가 선하고 착하게 살면은 천당으로 보내줄 건데. 천당으로 보내줄 건데. 그랬더니 내가 떡 하는 아이가 그러면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무슨 답이냐?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답이 그렇게 나와. 왜 하나님을 믿으면 되냐? 하나님을 안 믿었다가 하나님 말이 맞으면 지옥을 가야 되는데. 자기는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가 착하게 살면은 부처님은 자기를 절대 지옥에 안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지옥에 안 갈 확률은 하나님을 믿는 게 커요. 부처님을 믿는 게 커요. 아유, 막 국민학생 그런 거 펴가지고 딱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참 네 말은 맞긴 맞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할게. 너 내 말 안 들으면 지옥을 보낼 거야. 이렇게 내가 이제 공갈이라고 한 말 썼어요. 공갈 치는 사람하고. 네가 나를 안 따라 넌 착하게 하면 늘 행복하고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 같니? 라고 그랬어. 그럼 답이 나오잖아, 보면. 죽고 나서, 지옥에 보낼 것이다. 이렇게 공갈 치는 사람들은 좋은 마음 같지가 않은데, 네가 세상을 살면서 겁이 나고 두려워서 나쁜 사람들하고 같이 오래 사는 게 좋겠어. 아니면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너를 챙겨주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떤 게 좋겠냐 그랬더니, 스님 말 듣고 보니까 부처님을 믿어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해결이 돼서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어, 보면. 지금 걔가 다 커가지고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 넘어갑니다, 보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